예, 저에게 오셨으니까 평안을 빕니다. 예. 자,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을 이제 말씀하실 때 나무에다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성경에는 사람을 나무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 옛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세상 중앙에 있는 큰 나무로다 비유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루살렘을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예, 포도나무. 그래서 포도나무를 빙자해서 오늘 예루살렘 거민을 이제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인데요. 자,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시죠.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만 한번 더 교독해 보시죠.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971페이지예요.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채하고 그 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들을 폈었도다. 좋은 포도의 길을 나갔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예, 다 같이 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여기는 이제 여호와의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이 바로 포도원이고 포도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건져갖고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포도나무를 원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죠. 쓸개 포도입니다. 써서 먹을 수 없는 포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도원 또는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죠.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붙은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영적으로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 그런 의미죠. 근데 오늘 이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이 다른 모든 나무보다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 1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가 말씀하시면서 2절에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쓸데가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 꾸불꾸불통하고 조그만 짤막한 그 나무 가지고 무슨 가구를 짜겠어요. 이 걸 못 하나도 못 만드니까 이제 땔감으로 바뀌었어. 근데 땔감도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나무인 거예요. 포도나무는. 그런 포도나무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포도 열매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이제 이 땅에 심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뭐 백향목나무, 상수리나무, 잣나무 같이 이렇게 키도 크고 쭉쭉 고든 이런 나무에 비해서 전혀 쓸데가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그 포도나무는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다. 그런데 그것도
그 불에 던질 화목인데 이미 그 두 끝이 불에 살라졌어요. 태워졌어요. 불에 던져서 그냥 떼 까물어 쓰려고 했는데 이미 태워졌다는 거예요. 온전할 때는 그래도 뭐 화목이라도 쓰는데 양쪽이 다 불에 살라졌는데 그걸 어찌 무엇에나 쓸 때가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포도나무는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오늘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불에 탄 포도나무와 같다. 양쪽 끝이 다 불살라졌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고 에스겔이 이 말씀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북쪽 남쪽에서 쳐들어온 나라들에 의해서 다 점령이 돼버리고 다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불에 다 탄 나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제 사마리아는 다 점령당하고 남쪽 유다는 애굽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이래서 불로 탄 그런 포도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극상품 포도를 원해서 심어놨는데 이제는 아무 쓸데없는 불에 타다 남은 그런 포도나무가 돼서 그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이에요. 33절 마태복음 21장 33절 41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해 보시죠. 다시 한 비유를 드리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사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다 같이요.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세우고 이제 실과 때가 갖고 와서 열매를 찾으러 갔는데 오늘 그 종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경고도 하고 열매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마저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거예요. 열매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끝내 예수님을 죽여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나라와 민족이 없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줬다는 게 오늘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어갖고 우리가 포도원 농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때의 열매를 맺힐 그런 농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마태복음 21장 찾으셨으니까 22장입니다.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22장 1절부터 14절까지도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자로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하시니라. 예. 21장에는 포도원 비유처럼 이 혼인잔치 비유도 구약의 성도들이 먼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 이렇게 청해서 와라 하니까 다 싫어하고, 이제 밭으로 가버리고 상업차로 가버리고 남은 자들은 종들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갖고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버렸다. 이게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복음이 어떻게 돼요? 사거리에 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불러 모으잖아요. 그 사거리 복음이 열린 게 이방인 우리가 구원을 받는 시대가 열렸다. 대한민국만 해도 골목마다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사거리 복음인 거예요, 지금 온 세상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만나는 대로 다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복을 입었느냐. 예복을 입지 않으면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예복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예복을 입었느냐. 그 예복 입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게 예복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살면서 오늘 열매를 많이 맺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돼서 예복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먼저 포도나무로 부름을 받고 농부로 기회를 주고 잔치자에 먼저 청함을 받았는데 왜 그들은 이걸 빼앗기고 버림을 받게 됐는가? 그게 오늘 에스겔 15장 8절에 그 원인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서 8절 보면은 내가 그 땅을 황목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법을 어기고 법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범법을 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다시 이제 포도원 농사로 부르셨다면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포도나무에 잘 붙어서 그 가지가 그 뿌리로부터 포도나무부터 공급을 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고 그거 왜 공급해 주겠어요? 오직 한 가지예요. 뗄나무로도 쓸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도나무에게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에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각자 하나님이 우리를 나무로 비유했을 때 열매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삶의 열매를 보고. 그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거고 말이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는 거고.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 열매가 오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나가면서 말씀의 열매,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어저께 저희 집사람하고 지방에 좀 가게 됐어요.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학생들이 한 쿼터가 끝났기 때문에 좀 야외 수업 같이 좀 야외를 같이 나가자. 그래서 제가 충주까지 갔습니다. 가는데 제가 보통 2시간이면 가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서충주로 빠져서 가면 금방 가는데 착각을 해갖고 동충주로 나갔어요, 제가. 그래갖고 딱 가니까 13km 후에나 이제 엑시시 있는 거예요. 갖고 삥삥 돌다가 저만 늦었는데 가만히 하니까 주님이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다 사람들이 여자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 운전들 모르니까 제가 다 이제 이렇게 내비게이션 치고 주소 알려주고 다 자세히 알려주고 전판 후에 저만 홀딱 혼자서 홀탕을 먹고 뺑뺑 돌아가고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판 후에 버림받는 것이 바로 이런 기분이구나. 실컷 아리켜주고 나서 저는 혼자서 뺑뺑 돌면서 고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전판 후에 버림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주님이 요새 책도 쓰고 유튜브도 하니까 좀 마음이 떠서 교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전파하고 나서 말이죠. 그래서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돌아왔어요. 올 때도 또 고생을 하세요. 3시간, 아무리 저녁 때 3시간이 오는 게 5시간이 걸렸어. 잘못 빠져갖고 뺑뺑 들어갖고
저 운전을 그렇게 하는 적이 없거든요. 아주 어저께 혼났습니다. 갈 때 3시간, 올 때 5시간, 8시간을 꼬박 앉아서 그냥 운전을 해요. 예. 근데 오늘 또 이제 우리 3분이 오신다고 좀 와서 모시고 갈 수 없겠냐고 그러는데 순간적으로 불편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솔직히. 어저께 너무 고생을 해와갖고. 근데 하나님이 순종하라. 그래서 이걸 갖고 다루시는 것 같아요, 저를.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겸손하고 그래갖고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예. 포도나무는 열매는 아무것도 주님이 바라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처럼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하고 그런 열매를 맺은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우리도 각자를 죽이고 나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포도나무 같은 인생인데 아무 쓸데없는 짝에 이런 나무들을 다 부른 거예요, 우리를. 그럼 우리 각자를 왜 그렇게 부르? 너희가 세상에서 나은 것이 뭐냐?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어, 이 부름받은 오직 한 가지 열매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는 거기에 값어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캐토릭에서 가면 이제 그런 책이 하나 있는데요. 칠극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칠극. 1614년에 북경에서 이제 만들어진 책이에요, 이게. 북경에 먼저 기독교가 들어갔기 때문에 1614년은 벌써 500년 전에 나온 책이죠. 이 판토라라고 하는 신부님이 북경에서 이걸 만들어갖고 한국까지 그게 책이 왔어요. 근데 이게 무슨 책이냐면은 이 사람 안에 7가지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부님이 그걸 발견해갖고 7가지 죄성이 있고 그걸 싸워 이겨갖고 7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쓴 게 칠극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500년 전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에 책이 와서 사도세자가 이 책을 봤습니다. 예, 역사에 보면 사도세자가 이 책을 봤고 그 당시에 뭐 북군, 남군 모두 막 당파 싸움이 심한데 그 이제 남쪽에 있는 그 뭐 정약용이라든가 뭐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이 책을 받아들여 갖고 이게 서양 윤리 도덕책이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당파 싸움 할 게 아니라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기가 된 그런 책이에요. 아주 좋은 책이죠. 그러니까 카톨릭의 수도 지침 같은 책이라고 이게 지금. 네, 7가지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고 이걸 버려야 되고 7가지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7가지 죄를 뭐라고 하냐면은 탐욕입니다. 탐욕. 제일 첫째가 탐욕이에요. 오만한 거. 교만이죠, 교만. 오만한 거. 음탕, 나태, 질투, 분노, 색. 이렇게 우리 핵심전략 7가지 지성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 신부님이 500년 전에 깨달아서 이걸 책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 7가지를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덕행으로 제일 첫 번째 은혜를 썼어요. 은혜 받아야만 이걸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햇빛을 공급받아야 되고 물도 공급을 받아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이게 전부 포도나무 가지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다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 바로 열매를 맺으라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거란 말이죠. 꼭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말씀하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두 번째 덕목이 뭐라고?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은혜 다음에 겸손이란 말이죠. 겸손. 그 다음에 절제예요, 절제.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하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입고 싶은 대로 다 입고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리고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 절제도 필요하고 정절, 근면, 관용 다 용서하고 사랑해줘. 인내 이렇게 7가지 덕행을 썼어요. 제가 이걸 좀 준비하다가 찾아보니까 혹시 기회가 되면 그 봉화에 가면 말이죠. 봉화에 그런 무곡 성지라고 하는 성지가 그
봉화 면사무소에서 십몇 분 거리 있더라고요.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 한국에 이런 책이 오면서 그 홍유한이라고 하는 선생이 30년간을 이 책에 따라서 이게 저는 간단하게 7가지 말했지만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30년 동안 이 시골에 들어가서 방을 하나 지어놓고 이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성지에 거기가. 그분이 거기 묻혀있는 성지.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봉화 가면 한번 거길 찾아가 보시면. 부인하고도 가까이 하나 잡고 30년을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이분이. 캐톨릭 수도자 같은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게 거기가 지금 성지가 되어 있어요, 아주. 30년간 열매 맺는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초점이 제가 볼 땐 겸손이야. 오만이라고 하는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도 겸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교만은 멸망의 패망이고, 멸망의 선봉이고, 반면에 겸손. 그러니까 마귀가 바로 교만했기 때문에 오늘 타락하는 거잖아요, 지금. 마귀가 이 천군 천사 중에서 가장 지혜 천사로 가장 으뜸으로 지혜 받아갖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됐는데 육신으로 오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데 피조물에게 경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반감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 여기서에는 두루 땅을 타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담이 올 그 사람인가 해서 아담을 유혹하고 말이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성에 오는 줄 알고 인류 역사에 모든 나라의 배후에서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충동질해갖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여기에 나오는 아수르니,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다 그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건 그 나라 배후에 악령 마귀가 역사해갖고 그 예수님이 오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이 피조물에게 경배한다는 걸 견딜 수 없는 그게 교만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신인데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만 교만을 이기고 오만을 이기고 말이죠. 질투도 마찬가지죠. 질투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겸손해야지 이기는 거예요. 질투라고 하는 건 내 것보다 남의 것을 볼 때 내 것이 더 좋다고 하고 이렇게 되는 마음이잖아요, 질투가. 또 그것도 겸손해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런 것조차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포도나무가 아무 할 일이 없는 이런 나무, 쓸데없는 나무인데 나를 부르셨는데 그 열매를 맺게 하는데 포도나무로 되는 것 자신을 알면 어떻게 돼요? 질투할 새가 없어요. 요만큼만 해준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 우리가 항상 그런 거예요. 은혜는 남의 것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한 것,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할 때 그러는 건데 항상 부족하면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 교장 선생님이 훈시를 하셨는데 수십 년이 됐는데 평생 그 기억이 나요. 그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보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했는데 부모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그럼 부모에게 감사 못할 조건이 많잖아요. 부모 원망도 하고 우리가 부모 때문에 제대로 그런 사람은 얼마나. 그런데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나마 나보다 더 못한 부모를 가진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좋지 않은 조건을 가진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별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얼마나 힘든 세상이에요. 그럼 나는 이만 해도 감사하다. 그게 포도나무가 아무 쓸데없는 나무인데 나를 불렀다고 하는 거기에 겸손이 시작되는 거예요.